을 통해서 화해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도 중요한 얘기지만 일단은 그 화해라는 말이 뭡니까? 서로 용납한다는 말이죠. 서로 이 상처를 풀어주는 것을 말해요. 과거의 쓴뿌리 상처. 이제 옛날에 동생이 형을 이제 장자권 뺏어가고 또 축복 뺏어가고 다 그런 짓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회하는 과정으로 화해가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화해와 용납이란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영적 상태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영적 상태가 굉장히 서로 수용해주고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고난이 주는 축복이 그런 거거든요. 이 고난은요, 야곱이 있던 지금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첫째는요, 자기가 형 에서를 속였죠. 에서와 지금 직면한 이 고난이 제일 큰 거예요. 에서와 문제. 자, 이 문제 속에 너무나 이제 힘든 그 어려움을 겪었죠. 약복강에서 이제 씨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제 이 어려움 속에 직면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야곱이 갖고 있던 고난이 뭐냐면은 가정에서의 문제예요. 가정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부인이 4명이란 말이에요. 4사람의 부인이 있고 거기 딸린 자녀들이 12명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 하란에서 지냈을 때 보면은 계속 라반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라반. 그러니까 요셉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 들여다보면 계속 이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3가지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 3가지가 다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변화됐어요. 세계가. 응답의 이유가 뭐냐면은 영적 상태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내면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죠? 뭔가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흐름이 달라졌어요. 영적인 흐름. 우리 사실 내면에 있어 가지고 옛날하고 우리가 지금 달라진 게 뭐죠? 그걸 잘 찾아내야 돼요. 전에하고 우리 달라진 게 상태가 달라진 거예요. 몸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뭔가 이게 생각이 바뀐 거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굉장히 복음적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 사건에 있어 가지고 뭐가 바뀌었냐? 영적 상태와 영적 흐름이 바뀌면서 선택이 달라진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바로 뭡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일으켜요. 치유. 그러니까 이 선택이 달라지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야곱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 치유가 되는데 무슨 치유를 합니까? 제일 먼저 개인 치유 일어납니다. 야곱 인생에 있어서 개인 치유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개인이 치유하다 버렸죠. 지금 오직이 돼 버린 거예요. 진짜는 이 영적 상태나 영적 흐름이나 선택은요, 어디서 나오냐? 오직에서 나와요. 오직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전에는 자기 바라봤거든요. 야곱 하면은 제일 특징이 잔머리예요.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선택, 자기 어떤
그 자기를 바라봤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중심이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중심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뭘 얘기냐면은 그게 믿음의 선택이 아니고 전부 복음적인 선택 아니죠, 그죠? 그런 선택을 안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은. 근데 개인이 치유되면서 뭘 했냐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치유된 거예요, 사실은. 계속. 그러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두 번째, 현장 치유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 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내가 먼저 치유되는 것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현장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시대 치유돼 버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언약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내용이에요. 하회라는 말 한 가지는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알고 보면은 서로의 영적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의 영적 상태하고 야곱의 영적 상태가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이랬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하회라는 걸로 용납한다는 걸로 바뀐 거예요. 용서가 된 거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고 아, 우리가 좀 변화돼야 되는구나. 신앙생활 쭉 해도 계속 안 변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회와 용서라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똑같이 삽니다. 10년 지나도 뭐 달라질 것 같습니까? 맨 그대로지.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치유될라 그러고 실제적으로 현장 바뀌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이게 필요한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금년 메시지도 그래요. 서밋과 치유와 서밋이라는 말이 작년 원단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치유받고 서밋됐다는 말은 복음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복음의 개인화가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복음이 개인화되니까 치유되고 서밋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 메시지도 똑같아요. 옛 틀을 바꿔라, 새 틀을 가지라, 갖추라. 이 말은 결국은 뭔 얘기냐면은 복음의 개인화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왜 두 번이나 합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복음이 우리 속에 완전히 우리 체질로 돼버리라는 말이에요. 이 목사님 그거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개인화해라. 그러고는 이 복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계화돼야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이 전문화되고 세계화되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내용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데 오늘은 하회와 용서라는 측면입니다. 사람 사는데 뭐 용서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사람 뭐 미워할 일이 뭐 있어요? 다 우리 용납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산돌 예비교회 성도님들 되어가는 중입니다. 스스로 뭐 자기감 갖지 마세요. 좀 덜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자꾸 자기를 비관시키면 안 돼.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안 되는 사람들 묶어가지고 모아서 되도록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되는 사람 모아서 뭘 하자 이거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진짜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되는 사람만 묶어서 하는 거는 그건 복음 아니에요.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안 되는 사람 모아서 되도록 하는 게 그게 복음이죠. 그런 의미에서 잘 찾으셔야 돼, 답을. 그럼 우리가 지금 정상이라니까요. 우리 좀 부족한 거 많잖아요, 솔직히. 저부터 뭐 다 그렇잖아요. 서로 그 부족한 걸 인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맨날 기죽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숨도 못 쉬고 살지. 아니, 실제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 받은 우리가 과거가 뭐가 돼야 돼요? 답이 돼야 돼요. 현재는요. 그 과거가 지금을 준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고 응답. 그럼 내가 할 미래는요.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거 그거 살리는 거 현장 그게 나의 미래가 되잖아요. 그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야 돼요.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모자라는 사람, 진짜 부족한 사람, 덜 된 사람, 지금도 계속 복음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복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복음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나는 복음이 완전해 완벽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겸손하잖아요. 자기가 복음이 완전하다 생각하는 순간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지금 되어가는 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됐으면 얼마나 됐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되어가는 중이지. 그러니까 우리보다 조금 덜 되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도와서 같이 되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됐으면 얼마나 됐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본론입니다. 자, 본론. 본론의 첫째는요. 용서의 만남이라면 용서의 만남.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만남은 형하고 지금 만났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3절 보세요. 이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변했어요. 이게 지금 주제예요. 아, 야곱이 완전하진 않아요. 근데 좀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첫째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제일 뒤쪽에 있었어요. 원래는 야 너들 다 앞에 가. 다 막 앞으로 세워놓고는 자기 제일 뒤에서 가라 그러고는 막 거기서 혼자서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그게 야복강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너들 먼저 가서 400명 온다니까 너들이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먼저 총알바지가 돼. 나는 몇 차 하면 도망갈 거야. 이랬던 야곱이에요. 근데 지금요 변했어요. 맨 앞쪽으로 왔어요. 달라졌죠. 약간은 아직 남아있어요. 인본주의가. 자기 뒤에 라헬하고 애들 남겨놨어. 조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은 좀 남겨놨어. 그래도 좀 인본주의가 남아있다가 아직은.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앞쪽에 자기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죽이려면 죽어 이러고 나온 그런 마음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이게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라헬하고 요셉은요 뒤쪽에 있죠. 라헬 요셉이 뭔 말이죠? 가장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요. 요거는 이제 뒤쪽. 요건 아직도 약간 인본주의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조금 변화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야곱을 좀 이렇게 친근하게 대할 수밖에 없냐면요. 저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막 하는데 옛날에는 막 전적으로 막 앞에서 내세웠다가 이제는 그래도 조금 이제 남겨놓고 자기가 제일 앞에 가. 그래도 그게 달라진 모습이라니까 인간이. 그러면서 뭐 합니까? 지금 변해가긴 자 변화됩니다. 어떤 변화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 이게요 옛틀에서 새틀로요.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야곱이 옛날에 그 막 자기 어떤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막 자기만 생각하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야. 그랬는데 이제는요 딱 가족을 생각하는 거 있죠. 가족을 그래도 생각해요. 달라졌어요. 복음 체질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7번 절하면서 가요. 7번. 자, 지금 에서 앞에 가는데 정말로 이렇게 이 7번 절했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7번 절하다 이 표현은요. 신하가 왕한테 갈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종이 주인한테 갈 때 하는 표현. 죄수가 자기를 이제 이 심판하는 재판관이 있을 아니에요. 재판관. 완전 죄수가 재판관 앞에 갈 때 7번 절하고 해요. 왕 앞에 신하가 갈 때 7번 절하고 해요.
완전 자기 주인 있잖아요. 종이 주인 앞에 갈 때도 7번 절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내용들입니다. 결국 뭔 말이야 이게 7번 절이라는 것은 최고 겸손을 표시한 거. 최고의 겸손. 야곱이 원래 이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막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뭘 했죠? 자존심을 다 내려놨다. 사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제일 어려운 게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자기 자존심 굽힐 때요. 거의 막 죽는 것 같아 사람이. 근데 이제 이게 딱 회복이 되면은 치유가 일어나죠. 사실은 이 자존심이란 게 굉장히 그래요. 우리도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험 들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언제 그렇습니까? 자기 자존심 다칠 때 그래요. 대부분이 그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잘 판단을 하고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상태 같지만 우리 마음 상태가 더 영향을 줘요. 그게 영적인 상태인데 사실은 영적인 상태 이전에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의 상태가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마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디를 건들까요? 영혼을 건들기 위해서 마음 생각을 건드려요.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마음이 막 답답할 때도 있고 생각이 막 너무 막 힘들 때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놔두면은 방치하면은 영적 문제가 와버립니다. 마음 생각을 잘 잡아야 돼요. 자, 이때 에서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이 야곱은 이렇게 했어요. 에서 4절에 나오죠. 에서의 반응. 여기 이제 4절에 나오는데 4절 보면요. 이상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의 반응 어땠죠? 너무도 쉽게 용서해버려. 이거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돼요. 에서가 저렇게 바뀌게 한 것은 누구죠? 야곱이 막 이렇게 뭐 해서 선심 쓰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이 에서 자체가요 이미 다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생각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진짜 알아야 돼. 지금 오늘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절대 주권 신앙 안 믿으면 맨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세상을 살 수가 없어. 왜? 늘 우리가 불안한 거라.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남편을 볼 때 불안하고 아내를 볼 때 불안하고 맨날 그래. 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인간이라는 게 막 변화무쌍해. 그러니까는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하죠. 지금 이 야곱도 그랬잖아요. 형 생각하니까 막 400명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나 이제 죽었구나. 400명 데려왔어. 400명 죽이려고 데려왔나 보다. 나 이제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만나보니까 아니에요. 막 달려와가지고 막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막 오랜만에 만난 형제의 정이잖아. 혜환이잖아. 이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용서의 만남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다른 거 염려, 걱정, 절망하지 말고 진짜 주님 바라봐야 돼요. 저도 그래 삽니다. 저도 숨 쉬고 밥 3끼 먹고 할 때면 잠자고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걸 전해요.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저는 앞으로 진짜 이 시대를 살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건들겠죠. 뭔가 어렵게 만들겠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집중해야 될 것이 어딘가를 압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두고 호렙산에서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단독으로 임마누엘을 누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빈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바라보고 정말 복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야 될 곳, 빈 곳,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거 용서의 만남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물러 놓으면 다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이 메시지란 말이지. 이게 이거를 인본주의 쓰려고 야곱이 막 별짓을 다 했잖아요. 뭐 양떼 소떼 미리 앞에 놓고 뭘 놓고 그게 야곱이 틀린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 이거 안 하면요 틀려요. 자, 이거 할 때 하나님 뭐 합니까? 화해할 때 축복 줍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어요. 서로 화해하면은, 자 5절에서 7절요. 축복의 내용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화해한 두 형제에게 에서가 눈을 들어 이 여인들과 자식이 있길래 누구냐 물어봐요. 아, 제 자식입니다 하니까 인사를 하죠. 그러고는 또 그 여종들과 자식들도 또 절합니다. 또 레아가도 역시 더불어서 절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셉과 라헬이 와서 절합니다. 이게 이제 그 배치했던 순서죠, 그죠? 그대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절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요 정말 그들이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뭐 합니까? 화목. 자, 화목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화목이라는 말은요 원수진 사이가요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걸 화목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왔잖아요.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근데 화목제 제사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사람들하고 서로 손을 잡게 해주는 게 화목제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가지고 피 흘리시면서 뭐 했어요? 사람들을 용서해 줬잖아요. 그 피값으로 사람들 죄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할 때 속자가 빚을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속량할 때도 이 예수님께서 빚을 대신 갚아줬다, 이 뜻이에요. 속량이란 뜻이.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가지셨냐? 그 빚 갚아줘서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난 것이 죄 때문에 그런데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빚 갚아줘가지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과 저 천한 인간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화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화목 제물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화목 제물 특징은 5가지 이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있어요. 5대 제사가 있어요. 그 중에 화목제는 이상한 제사예요. 화목제는 뭐냐면은 잔치제사예요. 잔치제사.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 다 불러 모아 그날은. 그래가지고 화목제 때는 이 제사장 먹을 부위가 따로 있어요. 앞가슴살, 그다음에 옆 다리살, 이거는 제사장 몫이에요. 번제는 다 못 먹어요. 다 태워버려. 근데 화목제는 거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거제로 딱 들어가지고 제사장이 자기 먹을 제사장 몫을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져가. 나머지 거 가지고 태우는 게 아니고 다 먹어. 그러니까 숯불구이 하는 거요. 화목제는. 화목제 숯불구이 해가지고 다 와서 잔치 벌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로 화목제가 뭐냐면은 감사제 있죠. 감사제. 감사제가 주로 화목제로 드려요. 다 같이 나눠 먹어. 그리고 무슨 성전 뭐 이렇게 성전을 새로 이렇게 신축해가지고 하는 게 드리는 그날 있잖아요. 그거를 낙성식이라 그래요. 낙성식도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제예요. 감사제. 추수감사제처럼.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라 그랬어요. 그럼 그날 뭐 하냐면은 축제 벌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화목했죠. 축복이죠. 지금 하나님이 이 형제들의 마음, 이 가족들의 마음속에 뭘 줬어요? 축제를 베풀어 버린 게 완전히. 우리가 이거 되면 돼요. 지금 막 죄인으로 살고 완전히 지금 세상에 고민 덩어리고 막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 속에다가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돼요? 화목제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없애주고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그가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 말입니까? 화목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예요.
페스티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나온 하목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보면은 야 너들 제사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제사 드리라 했잖아요. 그게 뭔 의미인데요? 서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치유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치유받고 예배 드리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복음을 알았다면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오늘 에서하고 이 야곱이 서로 했던 것처럼 서로 화해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서로 화해한다는 말은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걸 말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회복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한다는 말은 관계 회복을 말하죠.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자,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화목의 내용이고 축제의 내용입니다. 그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런 내용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나죠. 자, 그렇다면은 8절에서 11절 보세요. 지금 형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8절에서 11절. 어떻게 나옵니까? 야, 내가 너 안내해 줄게. 이렇게 나오죠.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안 받겠다. 예물을 받아달라. 아유, 싫어. 됐어. 만족해. 내가 갖고 있는 거로 돼. 이럽니다. 에서가 뭐랍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이 짐승들 때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려고 갖고 왔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내 주래요. 형을 보고 주래. 나를 살려줬으니까 형 내 주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는다며요. 아유, 이거 좀 받아주세요. 제가 형 드리려고 와주었어. 이 말을 돌려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9절에요. 에서가 야,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너게 두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벌써 달라졌죠. 에서도 죽일 듯이 했는데 완전히 복음돼 버렸어요. 이게 화해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복음돼 버리면 다른 사람도 복음됩니다.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뭐냐? 내게 있는 화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도 변화되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5절 보니까 이 첫째는 형제죠. 두 번째는 12절에서 1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형이 에서가 야 내가 그럼 너들 데려갈 테니까 나 따라와 이러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는 사세요? 에이 그러지 마시라고. 형 먼저 앞에 가세요 이래요. 왜 그러냐? 가족들 배려하는 거예요. 형이 지금 막 여기 익숙하고 여기 지형지물에 해가지고 이 양떼 소떼 그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이끌고 확 가면은 그 속도를 못 맞춥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연약합니다. 우리 짐승들도 그렇게 빨리 몰아가 버리면 다 하루 만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얘기합니다. 12절부터 쭉 보세요. 자,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적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예물을 드린 걸 받아서 이러고는 자 에서가 12절 야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 안내해 줄게. 그러니까 13절에 야곱이 말하기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 소떼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이들 이 지금 상태가. 그래서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이랬어요. 지금 가족들 배려하죠. 그러면서 15절에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째서 그럽니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자, 이
에서의 마음이요, 자기 부하를 가지고 보호해 주려고 보디가드로 삼아주고 그렇게 하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네 말 일리가 있으니까 내가 가기는 가는데 그냥 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너를 보호해 주도록 몇몇 부하를 남겨놓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보니까 형제가 서로 이렇게 완전히 화목된 걸 볼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살인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을 하려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반드시 저 동생을 죽이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달랐죠.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물러 놨어요. 그리고 야곱이 너무나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존심 완전히 굽히면서 7번씩 절해가면서 주라고 표현하고 달라졌어요. 야곱이. 물론 이제 살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진짜 진실하게 바꾸면요, 감동해요. 이제 그게 일어난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옛틀이 아니라 새 틀이 된 거죠. 복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우리도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아까 여쭤봤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선택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변화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 어떤 거냐면요, 야곱이 그곳에, 자 이제 야곱이 변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 이 야곱이 승리했잖아요. 화해하고 이것을 이긴 야곱. 자, 우리가 야곱의 변화의 모습을 보는데 첫째는요, 뭐라고 딱 하냐면은 숫꽃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지금 이게 숫꽃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뜻이 있어요. 움막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간이라고, 우리간. 자, 우리간이라고 돼 있어요. 움막이라는 뜻이에요. 이 장소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 숫곳에서 야곱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곳에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자기 고향이 세일이니까 세일로 갔고, 야곱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움막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지어가지고 그곳을 숫곳이라고 부르는데, 숫곳이란 뜻이 뭐냐? 움막, 우리간 이런 뜻이에요. 짐승을 거두는 그런 이렇게 창고 같은 그런 것을 말한 거죠.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자기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여기 와서 털을 닦고 이곳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땅이 숫곳이란 곳이에요. 초라한 곳이었어요. 막 화려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한 곳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담겼습니다. 숫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데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생 출발하는데 막 화려하고 대단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으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바다를 좀 배워야 돼. 바다. 지금 숫꽃이라는 의미나 바다라는 의미나 같은 의미예요. 메시지가. 바다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품습니다.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서 그래요. 숫꽃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야곱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를 이겼습니까? 그 장막을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가 그 친 밭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삽니다. 다시 이제 언약을 회복하는 거죠. 그곳에서 그러면서 이 야곱이요, 그곳에 이름을요, 제단을 쌓고 숫곳에서, 자 이제 그 앞에서 장막을 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변화예요. 야곱이 오직 하나님으로 바꿔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엘엘, 자 보세요, 엘엘 로헤 이스라엘, 이 말이에요. 엘엘 로헤 이스라엘,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제단을 이름을 쌓았는데 제단 이름이요,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로헤라는 말은요, 영광을 돌리다는 뜻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 이름이잖아요. 요번에 영광을 돌렸더라고. 그 유초등부 가가지고 영광이를 이렇게 돌리더만. 그래가지고 UCC 그 상도 타고 했던데 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그건 줄 몰랐어. 이 전도사님 다시 해석을 제대로 했더만 영광이를 딱 안고 이렇게 돌렸더라고. 그게 이거야 이거. 엘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야곱이 완전 바뀌었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훈이 뭐죠? 결론이 자, 하회 용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뭐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장자권도 뺏어간대, 완전 축복권도 다 뺏어간대, 그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해버린 거예요. 야곱도 역시 형을 너무나 이렇게 극진히 이해를 하고 사랑해 간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지금 원래대로 하면은 막 야곱이 막 노력을 또 해요. 형을 설득시키고요. 그다음에 자기 어떤 그 갖고 가는 막 양을, 소를, 그다음에 낙타를 이런 거 주면서 조공을 바치고 용서를 구하고 뭔가 해야 돼요. 이게 야곱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땠습니까? 싸운 적도 없고 무슨 방법 쓰는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절로 화해돼 버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생활이 어떤 겁니까? 뭔가를 막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것은 틀린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복음이 돼야 돼요. 싸우지도 않고 내가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승리가 와버리는 거. 이게 돼야 됩니다.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래요? 어느 때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자, 우리가 여기서 딱 하나 결론이, 이 전체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여기서 나온 게 138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거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싸움도 없어지고 용서도 다 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죠. 뭐 이렇게 뭐 고민, 염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서로 양해하고 용서하고 되어지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여러 가지 생각들 있잖아요. 여기 1000명 있으면 1000명, 1000사람, 1000가지 생각, 10,000가지 생각, 온 생각 다 떠들썩합니다. 왜요? 계속 따져요.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맞느니 틀리느니 잘했다는 뭐니 계속 계산해. 따지고 계산하고, 그중에 똑똑한 사람은 더 빠른 계산하겠지.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뭐 지식 많고 지혜 많은 사람은 그쪽 해석 막 밝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1000가지 만가지, 천갈래 만갈래 1000가지 계산 다 해버리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가 돼버리면요, 자기 생각 내버리면요, 야곱 생각 다 버렸어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돼요? 화목돼요, 화목.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리고성 돌 때 60만 명이 도는데 전부 60만 가지 생각 다 하고 돌아. 이거 돈다고 되냐? 이거 도는 것보다는 딴 거 한 게 맞을 건데 차라리 저 여호수아가 몰라서 그렇지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되던데
뭘 했는데 온갖 얘기 다 나온다고. 1000명 있으면 1000가지 생각, 10,000명 있으면 10,000가지 생각, 60만 명 60만 가지 생각 다 했다니까. 딱 한 가지 얘기했잖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 성을 돌아라. 단 한 가지, 말하지 마라, 들레지 마라, 드러내지 말고 말하지 말고 좀 돌아라. 그냥 순종하고 입국 다물고. 내가 하지 너희들이 하냐? 내가 한다. 너희들은 순종하고 따라와. 이렇다니까. 뭘 따라와요? 언약궤를 따라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거였어요. 이거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맞고 틀리고 많지요. 많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면 큰일 나요. 이제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 그래, 내 생각에는 저게 많고 이거 틀리고 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에는 복음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돼야 돼. 이게 되는 날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우리 교회로 미어 터질 겁니다. 이거 되는 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되는 날. 왜? 지금도 돼 있죠. 이게 이제 알려지는 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날 끝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정말 야곱과 에서의 화해와 용서와 그 모든 내용이 복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정말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심장으로 모든 사람 소용하고 살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